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이렇게 받는다면 너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요,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발급된 아이디 카드를 찍어야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은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문 앞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예배 입장이 가능한지 그 심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사를 받고서라도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 아니면 딴 데 가시겠습니까? 그 정신 너무나도 고귀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말씀은요, 성소 입장 의식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입장할 때 그 입장하는 그 의식을 기록한 것이 우리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에 이 성전 입장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성전 구역 그 입구에서 대화하듯 부르던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자는요, 그 성소 앞에서 제사장 혹은 성전 문지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는, 특별히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것을 구별해내죠. 역대하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이 부정한 자하고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죄 용서와, 그러니까 부정한 거와 그리고 죄하고는 개념을 여러분 달리 가지셔야 된다는 건데, 이거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부정한 것하고 죄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것이 해결이 돼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죄 자체의 문제도 그건 둘째치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요 심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자는요,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를 불러서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 심사를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 시편 기자가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뜸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딱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낯술 한 장 거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태도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에나 물어보고 성전 문지기에게나 물어봐야 되는데 대뜸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머무를 자가 어떤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과 부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가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 입장,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게 된 이유는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고 또 거기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그 요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준비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더러운 거 묻히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정한가 부정한가 이것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그 정한 사람에 한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거는 부정하다, 이 사람은 정결례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딱 되면 정결례 갖추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느껴지면 성전에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와 죄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정의 죄가 없이도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에 보면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몸에 내가 원치도 않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출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꼭 이런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의 내용을 쭉 들어보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겠구나 판단이 되면, 제사장이 그 문제 해결하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정한 상태인지 부정한 상태인지 이것을 분별을 시켜놓고, 또 정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불경건한 자가 이 정과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확실하게 그것을 분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든 뭘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왔다, 그것은 성전이 오히려 화를 당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런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안에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그거 살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성전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경건한 자는, 그리고 부정한 상태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복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지 않고 또 괴로움이고 화를 당한다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가 가장 안전해야 될 곳에서 우리가
그냥 죽는다면, 사고를 당한다면, 다툼과 변론이 끊이질 않고 일어난다면, 교회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 되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교회 나가서 화를 당하고 마음만 상하고 온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과 부정을 잘 가려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닌 복이 되어야 될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삶의 행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 눈과 코와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입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입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가 아닌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물었잖아요.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답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답변이에요.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입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을 험담하지 않고 말로써 남을 해치지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방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누구를 막 비방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또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에 대한 비방을 막 하면 뚝 끊고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면 뚝 끊고 나 듣기 싫어 그러고 오셔야 돼요. 거기다 맞장구 치잖아요. 그럼 요 구약 시대 같았으면 예배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입을 하나님께서는 조심을 시킬까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거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찬양할 때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잖아요. 저는 입 꾹 다물고 마음으로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입을 열어서 그 다음에 찬양할 때도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입에서 어찌 선한 말과 악한 말이 같이 나오겠습니까? 한 샘에서 어찌 단물하고 썩은 물이 같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가. 너희들 그 입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입인데 그 예쁜 입을 주둥이로 만들지 말아라. 주둥이로 만들지 말아라. 열심히 뒷담화 까고 들어와가지고 세상 거룩한 척은 다 하고 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스럽잖아요. 하나님은요 말라기에서도 그랬어요. 야, 니네들 얼굴에 내가 똥칠하고 싶구나. 그렇게 마음을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슨 죄의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회개도 못하고 죄의 고백도 없으면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잖아요.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군대에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한 70%가 욕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않은 차에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벙 뜹니다. 얘기를 끝내면 내가 얘기를 들은 거야, 욕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욕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저도 생각지도 않게 입에서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입에 욕을 달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 생활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입을 거룩하게, 또 입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그래도 하나님 만나 뵙고, 교회 들어와야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또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하나님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입 조심하거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얘야, 눈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여러분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멸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눈을 통해서 한 번쯤 째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한 번쯤 째려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사방팔방 이 하나님 두려운 것이 없이, 무서운 것이 없이 이렇게 팔짝팔짝거리고 뛰어다니는 사람 보면은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 이렇게 새눈 뜨고 위아래로 훑어보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이런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성소에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소에 합당한 자,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런 자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듯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듯 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아주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얼마나 더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 사람 나랑 같이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예배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판단하기 어렵거든. 과연 저 사람이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예배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온다 한들 그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한 형제여 자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지 않으면 뭐하러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눈 조심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런 자들을 존대하고 그래야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그 앞에서 소원한 것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소원을 했다가요 금방 뒤집어요. 밥 먹듯이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주의 성막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로 당돌하게 직접 질문하였던 그 시편 기자의 대답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세 번째로 코조심해라. 어떤 의미에서요? 이런 시골 사람들이 옛날에 서울역 가면 조심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는 데가 서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자면 고리대금이나 그리고 금전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봉헌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남들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리고 남들을 한테서 정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뺏어오고 이런 돈 가지고 깨끗이 못한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말라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어떻게 나한테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의 그 조건이 뭡니까?
흠없고 깨끗한 거예요.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흠없고 깨끗한 게 없잖아요. 흠없고 깨끗한 거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 금전적인 거래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것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금전 거래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돈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돈 꾸인 거 뭐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업체에 있는 사람들 최고 얼마에 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고리대금이 성행을 했는데 최소 33.3%, 굉장히 많은 거죠. 생각해 보기엔 기준금리가 2.5%인가 그런데 가상금리 뭐 이렇게 포함해도 요즘 이자 내는 게 교회에서 한 5.3% 정도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33%라 이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50%까지 이자를 물립니다. 그러면 이거 뭐 1,000만 원 빌렸다. 그럼 500만 원 선이자 띄고 500만 원만 가지고 가고 갚는 건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와,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는 얘기죠. 누군가는 그 이자 때문에 피눈물을 여전히 흘리고 있는데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코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가시는 분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그 나샤크인데요. 이 나샤크가 무슨 뜻이냐면 물어뜯는다는 뜻입니다. 이자는요, 사람들을 물어뜯는 행위예요. 고리대금은요, 완전히 물어뜯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건 언어 유희이고 아재 개그이기도 한데, 나샤크야. 나 물어뜯을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막말하는 것 같아서 망령되이 일컬어서. 여러분, 이 상어가 사냥감을 잡을 때 뭘로 잡는지 아십니까? 코로 냄새를 맡고 사냥감을 잡습니다. 왜 다른 짐승들은 이 눈으로 보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샤크는요, 눈이 퇴화가 됐어요. 그래서 냄새 맡고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버는 사람은요,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 조심하라,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냄새 맡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소망합니다. 돈 냄새 맡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냥 죄짓지 마시고, 여러분, 재물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의 향기를 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소에 입장할 자격을 이 시편 기자가 제사장이나 또 성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주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의 성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입 조심하거라. 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혀에 욕이 아닌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얘야, 눈 조심하거라. 망령된 자를 보거든 째려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얘야, 너는 코를 조심하라. 돈 냄새 풍기지 말고 돈 냄새에 맡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고 믿음의 성도와 함께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성전에 들어갈 자에 대한 자격 조건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곧바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고 내면의 성화를 이루어서 무슨 일에든지 여러분 거리낄 것이 없이 그냥 저 집사는 물어볼 것도 없이 통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거짓말 하는지 이거 그냥 몇 번이고 거듭거듭 물어보는 자들이 아니라 다 그냥 표정만 봐도 통과, 그냥 하나님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